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요한이 제자들의 불평 때문에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그의 신성하심 그리고 그분이 참 메시아 되심을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얻는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좀 멀리 두고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시지도 않는데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비교법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직 제사장도 있고 사람 제사장, 성전도 있고 제물도 바쳐주고 하니까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졌냐면요. 금이 그냥 온 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도금이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성전을 생각할 때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옛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옛길이 아니라 안 가야 되는 옛길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새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비교를 통해서 했어요. 첫 번째 천사하고 비교를 했어요. 모세하고 비교를 했어요. 인간 제사장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여기는 정도의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라고 그랬죠. 옛날 생각나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천사를 보고도 절을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천사인지 하나님이지 알쏭달쏭하게 그렇게 구약에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또 천사가 와서 막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왕이요 이스라엘에 비친 다윗까지 천사가 와가지고 막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천사, 인간주의는 천사하고 비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을 부른 적이 있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가 그 위대하다고 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모세? 모세는 그 집의 종이고 예수는 그 집의 집 주인이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쉽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를 비교해서 가르쳐주냐면 자기를 비교해서 가르쳐줍니다. 다 아시죠? 이 사람들이 선생 요한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너무 따른 나머지 예수님을 지금 따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몇 번을 얘기했냐? 소리라니까 소리. 어제 말씀 어떻게 해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만 갖고는 제대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랑 되심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 예수님은 확 높이고 나를 확 낮춰야지 나를 낮춘다고만 해가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높은 분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높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낮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만 낮춘다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지 예수님을 진짜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높다라고 그분의 객관적인 그 높임, 존재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높게 가르쳐준 다음에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낮춰야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높고 세례 요한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확 벌어주니까 눈뜬 봉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는 못 알아볼 수가 없죠. 이래도 못 알아먹고 못 알아본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한테 지금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한 선자보다 나은 자가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만한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쳐 줬는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33절은 사실 내일 전에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또 따로 전해도 될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31절하고 32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여러분 딱 이제 마음에 와닿지요. 바로 딱 마음에 들어오지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비교를 하니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먹으면은 죄송하지만 바보입니다. 바보. 그죠?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그 땅에서 나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나 너희 다 말하지만 특별히 너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나는 아무리 잘해봐야 땅에서 나뉘다. 근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27절 보세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제는 사명 갖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내 사명을 따라 하는 거니까 너희가 더하여 생각하지 마라. 내 사명이 뭐냐? 나는 세례 주고 저분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고 저분은 길을 만들어놓은 예비한 길을 걸어오시는 메시아다. 이게 저분과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이 사명의 차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존재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보기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처럼 보지만 몸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근본 그는 위로부터 오십니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신성한 분이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위에 속한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위에 있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위에서 나온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위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잘해봐야 땅에서 난 지식이다. 땅에서 먹고 살고 있고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땅을 걷는 사람일 뿐이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계시의 온전성, 좀 표현이 그러네요. 그 신성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계시의 직접성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서부터 다 처음부터 가지고 내려온 분이고 나는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든지 감동을 해가지고 마음에 좀 일으켜주든지 기록된 율법을 읽어보고 연구를 해서 깨닫든지 잘해야 나는 간접적이고 땅에서 난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만 저분은 처음부터 자기 것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32절이에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오늘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이 친구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로 똑같은 영적 무지를 갖고 있고 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제는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비교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이 비교는 그들이 사람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첫째는 존재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는 위로부터 왔고 난 땅에서 났다.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신다.
위로부터 왔다. 존재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 밑에 있다 이 말. 두 번째,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것을 직접 가져와서 전하는 분이다.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그분이 원조 오리지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껏해야 남이 전해준 거 다시 배우거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거나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에게 감동을 줘야 내가 깨닫는데 그분은 하나님 영 자체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의 질적 차이, 그 메시지의 권위와 신성함의 차이, 신성의 그 충만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해준 겁니다. 이거 어쩌라고요? 나는 너희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도 괜찮아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괜찮아요. 제발 저 유대인들을 와가지고 싸움 붙이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만 똑바로 믿는다면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정말 가끔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들 중에 면담을 하면 제가 다른 교회를 소개해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고백했죠.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그렇게 잘하고 싶으면 나 같은 목사한테 오지 말고 요러요러한 목사님들 계시. 제가 맨날 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교단 불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몇 사람 항상 추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줍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교회를 가라. 그 교회는 이게 훌륭하다. 그 목사님은 이게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리 가라. 그렇게 소개를 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안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안 오고 그 교회도 안 가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더라고요. 아, 그건 또 그분의 은혜죠. 나는 추천을 해줬을 뿐이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천한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멀리 있는 저 인천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먼 데를 추천해 주는 이유는 정말로 거리 불문 신앙생활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힘껏 바르게 하고 싶으면 참 좋은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세례 요한은 그런 심정이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심정인데 세례 요한이 안 그러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지금 직접 보고 지금 같은 시대에 숨쉬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나는 땅에서 났다. 보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근데 제사장이라 해봐야 1년에 한 2차례, 서너 차례 가가지고 향불 피우다가 믿음 없어가지고 벙어리 돼가지고 나 태어날 때 그런 자가 우리 아버지다. 땅에 있는 제사장이 뛰어나 봐야 그 가운 입고, 가운이란다 뭐죠? 제사장 복 입고 이 제사장 관 쓰고 향불 들고 이렇게 이거 가봐야 향불 들고 사람 앞에 대표로 가봐야 우리 아버지 천사가 일러준 말도 그 평생의 소원 자식이 없어가지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바 한나의 그 기도는 듣고 사람들이 가르쳤지만 본인은 자기 자식 낳으라고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 천사가 와가지고 물론 기도했다 너무 이제 나이 들어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사가랴를 너무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이 자기를 낮추는 그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봐라. 인간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가. 나 태어날 때까지 9달 동안 말을 못했다. 이게 땅에서 난 자의 실체다. 우리 아버지처럼 저 제사장들 지금도 성전에 올라가면 당신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냐. 나도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나이 30이 넘었으니 내 제사장 아들이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 일의 실체인 예수님이 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그 일을 계속하면서 오신 메시아는 무시하고 옷이 없어서 이러고 있겠냐. 진짜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있고 그거는 하늘의 식양을 그대로 보고 지은 거라 그랬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식양을.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이신 참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감히 예표에 불과한 내가 거기서 제사장복 입고 앞에 왔고 예수 앞에서 제사장 노릇하겠느냐? 이 땅에는 아무리 높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을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지금 자기를 낮추사 우리에게 오셨는데, 만물이 그분 아래에 있는데,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위에 계시고 사람 대제사장 위에 계시고 율법 위에 계시고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아무리 높아봐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백성일 뿐이다. 나는 땅에서 난 자다. 내 아비 잘해봐야 이 땅에서 7, 80 살다 가시는 사가랴 우리 아버지다. 벌써 지금 늙어가지고 저기 방에 계신다. 이게 땅에서 난 자고 나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니 지각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못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지금 만물 위에 계시다 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말씀만 드린 대로 두 번째로 그는 뭐라고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지성소에 거기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것을 보고 와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구원시키실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지를 그걸 다 끝을 보고 와서 직접 증언하는 예수님인데, 나는 또는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기껏해야 똑같은 말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제자들 봐보세요. 예수님 말씀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못 이해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인정해 줘야 그때서야 주변을 빙글빙글 돌던 그 수많은 들은 말씀들이 마음으로 싹 들어와서 가슴에 새겨지는, 심령에서 신비에 새겨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인데, 우리는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고 들은 것을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그것을 반복하여 선포할 뿐인데, 어떻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물론 한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완전한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직접성과 간접성의 차이만 하더라도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한 메시지와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권위로 외치는 것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종의 권위로 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나를 보고 예수님과 감히 비교를 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못마땅한데 나를 존경해가지고 예수님께 못 가겠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러고 요한은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훌륭한 복음 증거자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에 있어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거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알고 말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세례 요한과 유사한 사명과 직무를 받은 자들은 이걸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 목회자들이나 이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선교사들 이야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의 미숙함과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이거니와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으니 선생들이 하지 말라. 선생님이라는 꼭 직함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마디에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 들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자기 이 말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선생님 노릇을 안 해.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하라고 부른단 말이죠. 지금 세례요한도 그렇게 보여요. 나중에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 설교를 뒤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고요. 스스로. 그리고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거는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바꿔주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고쳐주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는 녹화가 돼서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이거는 같은 교인들끼리는 목사가 이번에 좀 많이 잘못했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생면부지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따로 전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회만의 얘기니 빼달라. 또 이 부분은 내가 실수했는데 이 실수는 교인들 전체한테까지는 말할 정도로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일반적인 혹이라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오점이 될 만한 거니까 이거는 좀 빼달라. 이렇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말을 앞뒤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부분을 혹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빼달라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 틀렸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 말했다 이 말입니다. 잘못 말해서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다시 고쳐주면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영상으로 보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처럼 매 영상을 하나씩 다 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 설교를 듣고 고쳐주는 설교를 꼭 보란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곧 제가 틀렸다고 바로바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32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메시지가 잘못돼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은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 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 종들이 바로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80, 90%는 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말하는 수가 있고 대부분은 잘못 말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 근데 대부분은 바로 말하지만 어쩌다가 실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예수님은 사람의 실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옳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안 믿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손은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땅에서 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겁니다. 나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반복했을 뿐인데 내가 거기에 인간의 실수가 들어갈 만한 어떤 여지를 두지도 않았는데 안 듣는다. 그거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런 증거가 이런 가르침이 세례 요한에게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왜 이 말이 지금 필요하죠? 이 대화가 왜 필요하죠?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밤에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고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한 자기 선생님이 해준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그랬거든요. 하늘의 일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땅의 일로 바꿔서 설명해 줬죠.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늘의 일로 받아들였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하늘로부터 난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에 계시는 이, 그러니까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더하게 가르쳐줘요? 예수님만 순전히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그분은 이런 분이다 하고 순전하게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에 속한 언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언어인데 못 알아먹으니까 땅의 일로 바꿔 말하잖아요. 신랑, 신랑의 친구, 나는 땅에서 난 자, 우리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이렇게 땅의 일로 바꿔 말해주죠. 할 거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영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른 재판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메시아 만날 길을, 결국에는 이 메시아를 만나 이 사람들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수님 누군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요한에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작에 들었잖아요. 같은 영적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았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꼭 예수님처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들에게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을 취하여 그의 제자들을 가르쳐 줄 때 이때는요 스스로 땅에서 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고 성전에서 무슨 말 하셨는지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자기 선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슬픔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슬퍼하는데 이유가 다른 슬픔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보다 인기가 없다니 하면서 슬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왜 사람들이 예수의 증언을 듣지 않는가 하고 슬퍼하고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왜 우리에게 기쁠 일이 없는가 하고 원망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가 하고 근심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 구원과 회복을 얻는 것을 보고도 자기들의 영적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어찌하여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무엇이 부족하여 증거를 더 달라 하는가 하고 괴로워하며 지금 입을 열어 저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이미 남에게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식적인 직함이 붙어있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도,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런 직함이 붙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한국식 말로만 배울 만큼 배웠다면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성경은 요구와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까지 젖을 먹을 자로 서 있는가?
이것은 또한 선생이 되어 말에 실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죄죠.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되기를 게을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자들에게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게을리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기만 탐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가 이제는 그런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가 일하여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 손이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고 그럽니다. 어찌 육의 양식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말했겠습니까?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은 비할 수 없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는 예배 시간은 공기 똑같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더하여 우리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원 없이 들을 수 있으며 읽을 수 있으며 배울 수 있으며 전할 수 있습니다. 육의 양식도 하물며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 그러는데 영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받아 먹는 자만 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하고 읽고 깨닫기도 할 것이고 타인에게 전하는 이 영의 양식을 타인에게 주기까지, 육신의 양식을 탐하던 자도 이걸 벌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남을 공개하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영의 양식도 이제는 내가 준비하여 타인의 입에 먹여 넣어주기까지, 나같이 일찍이 그 연약한 자를 먹여 이렇게 세워주기까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이 귀한 본을 보여주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권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아직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물리적 거리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물리적 거리로는 이 몇 미터 따져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와 가까이 있지만 역시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 벗어났다면 이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그분을 땅의 언어를 가지고도 능히 전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